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끝까지 3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 목소리로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신기하죠. 저 혼자서 막 목소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막 음악 나왔다 안 나왔다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진짜 30명이면 29명이 다 개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지금 회복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다. 너무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고 살 것 같아서 목회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 먹고 살 것 같아서 목회하신 거 아니고 제자들도 먹고 살 것 같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커서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해서 그래서 이거 하다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고 아버지께서 이미 목숨을 저를 위해서 던지셨는데 뭐 혹시 굶어야 되면 그까짓 거 좀 못 굶나.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이 약속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너희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굶어 죽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2011년 4월에 주셔서 뭐 굶어 죽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는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로 인도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꼭 파더스 교회가 없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좋은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꼭 필요하신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가 안 돼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나 보다 하고 기쁘게 그걸 하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개척을 하고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27일에 사임을 하고 나와서 딱 그냥 실업자가 되고 갈 곳은 없고 이제 집도 나가야 되는데 집도 없고 이제 5학년 때 나이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아빠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혹시 아빠 실업자냐고 그래서 그렇다 실업자지 뭐라고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요. 실업자지 맞아 실업자야. 근데 사람들이 왜 실업자를 싫어하는 줄 아냐? 먹고 살기 어렵거나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먹고 사는 실업자는 좀 괜찮지 않아? 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아빠는 이제 먹고 살면서 니들 먹여 살리면서도 너희들이랑 놀아줄 수가 있는 실업자야. 다른 아빠들은 똑같이 먹고 사는데 못 놀아줘. 아빠가 지금 언제까지 실업자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빠를 누려라. 아빠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간을 아빠가 잘 놀아줄게 하면서, 그동안 사실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좀 아이들이 이렇게 좀 못하고 월요일에도 계속 박사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을 계속 아빠가 없으니까 박사 논문 쓰는 동안은 거의 6개월 이상은 아예 그냥 집에는 아무것도 뭐 하지 못했고 맨날 새벽 2시, 3시까지 논문 쓰고 또 새벽 예배 가서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어찌됐든 아내와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를. 저는 사실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조금 약간 강제적으로 박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확신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냈지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그동안 제가 실업자인 동안 한강공원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발이 닳게 축구를 했고 제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죽겠으면요, 막 그때 항상 오토바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뭐 배달하고 사실 페인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하면은 제가 혹시라도 목회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 번역은 제가 하고 있었고, 근데 번역이 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걸로도 안 되겠고, 야 놀자 하면서 집에서 부엌에서 말씀을 찍었거든요. 부엌에서 예배를 드렸고, 부엌에서 제 핸드폰, 이거 못 버려요. 이 핸드폰은요, 이제 앞으로 제 개척과 함께한 이 핸드폰 세워놓고 이것으로 설교를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건지 조회수가 700회, 900회, 1000회가 넘어가면서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고, 미국에서 모르는 분들이 말씀 감사 해서 200만 원 보내주시고, 어떤 의사분이 모르는 분이 또 300만 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업자 생활이 얼마나 길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집에서 부엌에서 예배를 내보내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 개척이 됐어요. 4달 만에 하나님께서 실업자로 더 안 내버려 두시고 4달 딱 주셔서 4달, 5달을 애들이랑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저도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와, 애들이랑 노는 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에너지가 죽겠는데 애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도대체 언제쯤까지 공을 차야 되냐. 하여간 너무 즐겁게 아이들과 시간을 또 보냈고 추억도 많이 쌓았고, 그때 여행도 다니고, 애들이랑 못 해본,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봤거든요. TV 켜면 다 캠핑하더만 다. 우리 아이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캠핑이 먹는 거야 뭐야, 다 TV 보면 다들 캠핑한다는데 목사 아빠는 캠핑 못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 앞으로도 이게 제가 이렇게 캠핑을, 이 아이들이 또 중학생 넘어가면 저랑 캠핑 가려고 하려나 싶은데, 아빠랑 놀아줄 수 있는 요 마지막 이 초딩 때를 하나님께서 실업자로 저에게 선물로 그 시간을 주셔서 아이들이랑 캠핑도 해보고 경주도 다녀오고, 다른 집 아빠들이 좀 한다는 거에 한 10% 정도 좀 흉내를 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만약에 두렵고 불안했으면은 못 놀았을 거예요. 그냥 죽자고 일을 하지.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고 목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제가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면서 부엌에서 예배를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예배 녹화하고 있는데 와서 물을 마시고, 그러면 정수기 막 한 컵 뭘 합니다 하면서 띠리리 막 또 다시 야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기서 전화가 진동으로 하라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때가 참 다 추억이고 이런 교회가요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처음에 여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벽지 뜯었을 때 그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교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옛날에 뭐 다윗이 뭐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누군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오면서도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봐라, 나 실업자인데 앞으로 날 잘 봐라. 내 표정과 내 태도와 내 눈빛을 봐라.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못 먹고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하는지 그거를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너희들은 내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봐라. 앞으로 니들도 혹시 지금은 아니어도 나같이 애 둘 가지고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날에 나를 찾아라. 그날에 맞아. 옛날이 아니라 무디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 지금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결국엔 살려내시고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힘든 날, 너희들이 풍랑이 일어나는 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똑같이 도우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경험을 해라. 제가 그렇게 하나 외치고 왔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잘 되길 바라도 나중에 살다 보면 혹시 이 아이들도 저처럼 한 번쯤 아이들 데리고 실업자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눈으로 한번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한 그 아이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이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굶어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만드시는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 나 말고 영적인 너희들의 참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아이들이 삶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자기 아빠 집에 있는 그 실업자 아빠를 보면서 이 아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있을 것이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찾아냈었고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다음 주에 이렇게 세 번째 주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 이거였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증거이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믿음을 더하실 것이다. 이거요, 성경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 자식은 따로 있다. 저는 이렇게 뭐 드라마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송중기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집사람이 좋아해서 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식이 있어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선물을 줘서 망하는 자식이 있고 선물을 줘서 살 자식이 있고 선물을 줘서 오히려 잘 되다가도 망하는 자식이 있는데 선물을 주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준기가 전혀 완전히 관심이 없었던 사실 손주인데 이제 부각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손준기가 계속 말하죠. 과거를 봤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할 때마다 이거 목사가 썼나 이거 싶고
맞아, 그거야. 맞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만드시고 진양철 회장의 송중기를 도우려면 그 마음을 아는 손주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자녀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좀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좀 수영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막 절레 어느 목사님이 자꾸 몸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해야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겨울인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그래, 실내로 들어가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수영장 물이 따뜻하대요. 그래서 어느 수영장 물이 따뜻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수영장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최근에 등록한 우리 교회 청년, 남자 청년이 거기 강사인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새 가족 아니냐고, 여기 강사로 있냐고 하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막 영광입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둘이 막 인사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이제 스폰지를 잡고 막 발장구 치고 뭐 다리를 이렇게 하네, 뭐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스폰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거를 가만히 있어. 자, 놓고, 자, 뜨세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막 하다가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한 명 결국 했는데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안 뜨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강사님인 그 새가족 청년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도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 근데 딱 자꾸 가라앉아. 그래서 목사님 몸에 힘을 안 빼셔서 그렇습니다.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물이 우리를 떠올리게 하니까 믿으세요. 이 물이 우리를 떠올리게 한다는 걸 믿고, 물을 좀 믿고 힘을 빼세요. 도전.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을 믿고 뜨세요. 그러니까 아멘. 물을 믿으세요.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쫙 했는데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강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못 믿으니까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는 됐는데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돼요. 아이들 자전거를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잡아주고 할 때 막 중심 어느 정도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슬쩍 놓거든요. 슬쩍 놨다 잡았다 하는데 이제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놓고 손만 옆에다가 그냥 있는 것처럼 하고 계속 뛰었는데 잘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거에서 아빠 옆에 있지 잡았지 해서 잡았어. 그래서 한번 놔봤는데 얘가 잘 가요. 근데 이 아이가 잘 가는 거예요. 한참을 잘 가다가 아빠 있지 하는데 제가 있어 하는데 너무 먼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며 하면서 그래 있지 멀리 있지. 내가 있긴 했다고 했지 옆에 있다고는 안 했어. 이 아이가 아버지가 뒤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혹시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수영 강사가 물을 믿고 몸을 맡기세요. 믿어야 몸이 떠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안 믿으니까.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뺀 것 같은데 몸에 힘이 남아있어요. 힘이 다 빠져야 되는데 조금 힘이 남아있으니까 뜨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가 밟혔는데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아직 완전히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완전히 죽었으면요 꿈틀하지 않습니다. 근데 덜 죽은 거야. 덜 죽으면요 꿈틀거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아직도 화가 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아직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막 찬양하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치겠고 짜증내고 이 세상에 별로 근심 염려가 되고, 왜 그러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이 살든가 하나님으로만 살거나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데 못 빼는데 무엇을 못 빼고 있냐면 근심하는 힘을 다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힘을 못 빼고, 걱정하는 힘을 못 빼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힘,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 그 힘이 아직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있는 듯 하나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지는 않았고 안 뺀 건도 아니고, 결국에는 가라앉기는 매한가지. 늦게 가라앉아서 그렇지. 믿음은요, 내 안에서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더러운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적당히 이렇게 스크래치 정도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되면 좀 어떻고 좀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이 집이 아니면 다른 집에서 살면 되고, 이 직업이 아니면 다른 직업 가지면 되는 거죠. 파더스 교회가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는 것은 파더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지키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파더스 교회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요, 사실은요, 뭐 내일의 양식, 10년 뒤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충만한 이유, 이걸로 만족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오늘도 먹이고 입히셨어요. 저 오늘도 밥 먹었어요. 그리고 저 이번 주에 청바지도 하나 샀어요. 저 오늘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안 자요. 집에서 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그 대가를 치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얻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믿음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속성을 잘못 알면요, 잘못 접근해요. 엉뚱하게 접근해요. 이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여자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 보이면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고 알았어요. 이게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속성을 잘못 몰라서 그래요. 남자는요 뭘 또 주면 돼요. 그냥 단순해가지고 날 뭘 주면 날 사랑한다고 느껴요. 날 엄청 좋아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참나 날 좋아하기는 막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도. 그래서 남자들은요 좀 스스로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뭐 단순하고 좀 멍청한가. 하여간 이게 그냥 나를 좀 이용해주는, 이렇게 내 성향에 맞게 나를 좀 챙겨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 그냥 행복하게 또 살아요. 그냥 속아도 괜찮아. 그냥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그냥 멋있다고 해주고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해주고 그러면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 말이 좋은 것뿐이고 그냥 오늘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면 참 내가 좋은가 보지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죽어요.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는 만족. 성향을 알면서 그 성향에 맞게 잘 접근해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그 성향을 모르고 성질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이 주제거든요. 그러면 자, 믿음은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뭔가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는 절대 못 받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나요?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 주세요, 믿음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려요. 야, 저렇게 하면 줄라다가도 말겠다. 좀 뭐 맡겨놨나? 내 선물인데 선물 내놔, 선물 내놔라. 내가 지금 30년을 구했다, 내놔라. 막 그러면 30년 여기 있습니다 하면 줄 것 같아. 무서워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 줘요. 선물은요, 주고 싶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컨디션이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고 싶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자, 그거를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선물을 주시고 싶게 만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물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나 믿음 있어, 나 선물 있어, 이거 너한테 주려고 해. 그러나 지금 안 줄 거야. 자, 그러니 주고 싶게 만들어야 돼. 자, 어떻게 되냐면 그 선물을 일단 귀하게 여겨야 줍니다. 내가 정말 귀한 선물, 생명을 살리는 선물, 영혼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건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버리니까 이거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면 안 돼요. 얘가 돼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거를 또 건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다이어트하면 뭐 약 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구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맞아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뭘 구하나?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면요, 그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10마디 할 수 있다면요, 5마디를 그거를 구해요. 귀하니까, 그걸 얻고 싶으니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게 해주세요. 다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원하는데 믿음은 별로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잠깐 구해요. 잠깐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지도 않아요. 믿음이 뭔지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막 진짜 궁금하고 갖고 싶으면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겠죠. 막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찾아보겠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나, 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그것은요, 믿음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비율을 좀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좀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빨리 찾아내세요. 성경을 읽으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그래서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그 귀한 믿음 나에게 주세요 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일단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싶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 하나님의 성향을 봤을 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향.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래요. 자기를. 우리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남성성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는 누구예요? 아버지래요. 자, 그러면 부모로서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면 그 아빠는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첫째 은서가 처음 어린이집을 다녔던 그곳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좀 속상한데 그 선생님이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의 성도님이셨어요. 큰 교회니까 뭐 서로 모를 거예요. 자, 제가 그분은 누군 줄 아니까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목회자니까 잘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못 느꼈는데 우리 은서가 이제 5살, 4살 아니다.
태어나자마자 금방 갔구나. 그래서 아이가 말 못할 때부터 가서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말을 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막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무섭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뭐 오은영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막 억지로 거기다 이렇게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칫솔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챙겨서 다 그 가지고 있는 아이 거를 다 돌려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칫솔에 곰팡이가 가득 껴 있는 거예요. 이빨 이렇게 닦는 그 칫솔 뭐에 두 가지겠죠. 이 아이 이빨을 닦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닦였어도 이 더러운 것으로 계속 닦이고 있었거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싶어서 제가 거기 안 다니게 하고 이제 차를 이렇게 맡겼어요, 어디에.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을 보는데 제 마음이 도저히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저한테 인사를 잘하시고 뭐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이사를 와서 이제 또 새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어린이집이 선생님들 다는 아니지만 한 분이 우리 아이를, 은서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곳에서 느껴지고,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을 막 찾아, 선생님을 막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도 아이를 잘 지켜보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세히 보고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특별히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제가 뭐가 없어서 그렇지 뭐가 있으면 막 주고 싶더라고요. 막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구하시되 믿음을 핵심으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좋으셔야 응답하시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챙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챙기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성도님들이 보시는 기준도 있겠지만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처럼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리더십 있고 매력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만.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성격이 특이하거나 좀 뭐가 나고 좀 때로는 못되거나, 그래서 외져서 외로운 사람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분들, 또 병들거나 아파서 또는 장애가 있어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내 어색해하고 있는 그런 새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을 자꾸 그쪽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챙기고 돕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교회 뭐가 있으면 뭐 이렇게 찾아서 누려서 뭐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뭐가 없는지를 늘 돌아보고 교회를 막 살피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래도 되나 싶게 막 제가 막 걱정되고, 저래도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게, 그래도 되시겠어요? 막 3번 말하고 물어보고 막 할 정도로 막 교회 뭘 자꾸 챙겨놓고, 도대체 이 조그만 교회에 김치가 3종류가 있어요. 아니 막 김치가 막 이런 교회가 있나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선대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면, 아버지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때의 내가 고맙고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받아내시고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결국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봐도 충분히 잘 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니, 그 예수의 손을 잡고 그 풍랑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예수님, 비바람도 사회도 자연현상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과 손을 잡고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물 위로, 문제 위로, 고난 위로 걸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발을 적시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고난은 고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위로 걷게 하셔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일까? 그래서 아이따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 이 케냐에서, 인도에서, 수단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저 사람들, 하나님 내가 먹이겠습니다. 제가, 우리도 아닌 하나님, 제가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목표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이 우리 거 걱정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좀 보여줍시다. 그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더스 교회가 그것을 해내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부흥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이도 저도 뜨는 듯 하나 결국은 가라앉아 버리면서 이 세상에서 숨을 못 쉬니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럽게 살던 인생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1, 2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